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여는 복음의 신비 9번째 말씀으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카톡에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아마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보면서 좀 대단하다, 기가 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많이 좀 나중에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팠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사진 한번 잠시 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뭔가 저 봉을 붙잡고 막 그래, 아마 술이 취했는지 빙글빙글 도는 잡고 있는데 자빠졌습니다. 저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사진인데 좀 됐는데, 참 저걸 보면서 와, 저 다치진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봉춤 그녀는 예뻤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들을 잘 만들어낸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서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사람을 지탱시킬 수가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 부분과 연결이 된다 싶어서 말씀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나를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승리케 합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 이건 놓치면 죽을 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붙잡고 있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붙잡으면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내게 이 은혜와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계속하여 전했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바울의 복음 전함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것 갖고 되겠냐? 그것만 붙잡아가 되겠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맞아, 그분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 구원 받아야지.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약하지 않냐?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또 준행을 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뭔가 그럴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든 연약 다 알고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살면 신앙이라든지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의 기준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방종케 하거나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으로 가게 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참된 자유를 얻은 것을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한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자유를 주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간 자율학습입니다. 야간 자율학습. 말은 자율학습인데 실제로는 자율학습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도 되어 있고 자율로 자기가 하든지 안 하든지는 자율에 맡긴다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아이들은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고 그것 가지고 뭐 학생분이 뭐니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눈을 부릅뜨면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긴 하겠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학습에 자유가 없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 간단 이렇게 말할 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는 우리의 삶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이기도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여러 번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했던 것이 복음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 필요한 부분이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 그 문제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부분, 이미 과거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이거 혼란하지 않으면서 이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예요. 자유라고 하는 말은 이 자유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뭐 어려움이 있다가 풀려난다든지 전쟁 속에서 위기를 벗어난다든지 뭐 일제에서 이런 것들도 자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어떤 부분적인 이야기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뭐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만이 주시는 자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얻을 수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사망의 줄에 매여 있었던 그 속박을 끊을 수 있는 바로 그 자유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종의 멍에를 벗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아멘. 여기 안에서 말씀 자체가 계속해서 말하는데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자유의 길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참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대단하십니다. 그걸 다 듣고 그냥 앉아 있는 거 보면 따라 부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도 안 하고 대단하십니다. 참 자유, 그게 자유입니다. 그럼 하도 되고 안 하도 되는 게 자유예요. 저 안에 참 자유인데 이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특별히 죽음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제도 파리에서 일어났던 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항상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무엇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불안함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기를 그래서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었기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된다.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왜? 굳건하게 서야 할 이유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굳건하게 서라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경계를 하라, 강해지다, 공격을 물리치도록 뭉쳐라 말씀하는 내용인데 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하냐 하면 참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가 영원한 겁니다. 사실은 영원한데 그런데 이 영원함의 완전한 결정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건하게 서나 안 서나 상관없이 자유가 참된 완전한 해방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려고 하는 이웃의 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위에 어제도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이게 뭐 지구 어느 한 군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날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하여 항상 경계태세를 갖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악한 영들의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놓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유가 이미 얻었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기 위하면 이미 얻은 것을 더 잘 지키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 앞에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신앙의 실족들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자유 얻은 거 그 자유 아니야. 그거 갖고는 자유 못 얻어. 그러니까 이거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참된 자유를 어떤 이미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물타기를 하려고 하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주어서 그 자유를 얻은 것인 줄 모르게 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그 멍에 눌려서 그 멍에는 이 세상에서 지고 있었던 모든 죄짐의 멍에는 너무너무 고달픈 것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거짓 종교들도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여러 우상들이
우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우상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 자유로 풀어주셨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소망 중에 설 수 있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킬 수 없도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증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이렇게 그런데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을 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이게 복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은혜에 떨어진 자인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끊어져서 이미 우리가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끊어질 수 있다 하는 분은 왼쪽 눈을 깜빡이시고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믿음인데 이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이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연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쫓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간다. 이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서 믿음을 따라라는 말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노력의 힘 그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는 같은 맥인데요. 무엇을 기다리게 하느냐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한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러분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소망들이 그래도 그런 소망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의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심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굳건하게 서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의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 뭘 말하냐면 이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삶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 장차 올 모든 장래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구원을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가 구원받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거 뭐 계속 이야기하느냐 생각하는데 그 구원이 받은 것에서 멈추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그 값을 떨어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또 어떻게 돼야 되죠? 구원이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했던 율법을 너희들이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가 이미 과거에 붙잡아 줬던 은혜가 지금도 붙잡아 주고 미래에도 붙잡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복음 안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능력과 권세는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 자녀로서의 신분은 끊어지지 않고 마침내 회복이 되어지는 마지막 날까지 되겠지만 과정 속에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은혜가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풍성하다. 그 풍성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은혜가 올라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은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또 내 삶의 자리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툭 떨어져 있는 은혜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또 아이고 나는 또 역시 안 되나 봐. 혹시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은혜가 계속 올라가죠. 항상 이 위에 살고 계시죠. 아멘 하는 분들도 맞아요. 그런데 99.99%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정신없이 문제가 생기느냐면 종의 멍에를 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종의 멍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종의 멍에. 종의 멍에는 과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종의 멍에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그 유대교회에서는 이 멍에를 맨다라는 부분을 율법을 준행한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부분을 멍에를 맨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율법 준수를 해야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과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상시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멍해가 어떠냐면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에 그들의 멍해가 이런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 멍에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멍에를 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이게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의 그 강조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 멍에를 자꾸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멍에가 우리가 맬 수 있는 멍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멍에를 다른 말로 다른 멍에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멍에라는 것, 같이 매는 것을 말하는데요, 죄의 멍에를 매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반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멍에는 죄의 멍에와 종의 멍에가 아니라 자유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쉽고 어떻다고요? 가볍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착하고 이 사람 따라가면 승리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쪽 사람을 따라가면 악하게 되고 고통이 오고 힘들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답하는 사람은 참 믿음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거든요. 다 이쪽 따라간다 하지 누가 이 나쁜 거 따라간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유치원 아이도 아는 진리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따라가지 않고 과거의 사람, 육의 사람, 무거운 짐의 사람, 죄의 멍에, 고통의 자리, 갈등과 낭망이 있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자유를 주시고 참된 기쁨이 있고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죄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그런 연약함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가요?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어떤 공로나 우리 자신들이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업적이나 우리가 어떤 이런 만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되어진다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된 자유와 주의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람들을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뒤에 갈라디아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뒤에 그 죄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간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거짓말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받게 된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해요.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뿐만 아니라 5장 19절 이하에서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가 쭉 나오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습니다. 담배는 없으니까 담배는 빼고요. 담배는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살을 붙여요. 술 취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 먹으면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간단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러면 술 마시고 담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해도 천국 갑니까? 우리가 왜 헷갈리느냐면 천국 가는 근거와 기준을 우리의 행위의 근거를 자꾸 두니까 그런 부분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붙잡히느냐 안 붙잡히느냐가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아도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안 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못 전하십니까? 이게 왜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예,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숨겨버립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 주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나도 저랬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막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혼란해가지고 그 사람이나 나나 별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자유의 혼란이 오는 13절의 말씀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을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어떤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과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받아 그래 복음이 나를 구원해.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했어. 난 자유로워. 자유로우니까 나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살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하고 딴짓해도 사기를 쳐도 나는 어떻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어. 우리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말들을 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이야기되어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가무한다 이런 건 뭐 눈에 보이는 뭐 이상하게 세상에 말하는 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얼마나 많은 무례함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는 것은 죄악성과 부패성이 있는 자기의 모습,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삶이 그렇지 않고 세상이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중장부도 써야 되고 눈도 가리고 잘못 그런 식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뭐 당연하듯이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나약함 속에 빠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당되는 게 많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찍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 모든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원래는 못 받을 율법을 준행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설 이유가 뭐냐?
육체의 기회로 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옛사람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근수근거림이 있어요. 수근덕거림을 가지고도 성경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의 삶으로 보면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하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될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지금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참으로 영원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종로로 타는 것으로, 그래서 과거의 종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로로 타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해도 또 좀 더 자극적인 말을 하면 이겁니다. 주의를 안 지켜도 구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맞나요? 맞아요. 우리가 딴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근심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의를 해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게는 자유가 상실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또 허덕이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지만 여전히 옛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대로 니들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이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그 율법이 우리를 지킴으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닌데 주님이 그 준행을 다 행해 주심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자유를 얻은 자답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율법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종로로 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을 하셨어요. 발을 닦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이 제 발을 닦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네가 발을 닦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목욕까지 다시 시켜주옵소서. 베드로야, 이미 목욕은 하였다. 발만 닦으면 된다. 우리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발을 닦아주는데 하는 말씀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발을 닦아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라는 겁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라는 겁니다. 왜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그렇게 이미 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예,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주일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구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잘라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에서 곤두박질 지고 떨어져서 괴롭고 고통과 나날 속에서 또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를 끌어내지 않는 것을 이미 아는 자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굳건하게 서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의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주어준 율법들과 준행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더 잘 지키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는 이유가
지옥 안 가려고 살인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에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을 거꾸로 잡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계속하여 엉뚱한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술, 담배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그건 아주 작은, 지금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꼭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하신다 할 때 교회를 나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회.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예,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런데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사랑으로 종로로 답니다. 사랑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한다. 나 때문에 이 문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왜? 그거 안 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었던 이 소망과 기쁨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위에서 굳건하게 서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밖에 없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사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 내 입,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 속에 살 때만이 우리가 참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봉회가 있습니다. 예, 새벽에 안 나온다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거나 내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더 힘을 얻어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일에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와 복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